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세 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으면 좋아요.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역사가 지침이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것을 볼 수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긍휼,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는데 저 하늘에 이미 앉아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의 완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미 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아 있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은혜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앞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7절 첫 부분을 조금 나누다가 마쳤는데 희나로 쓰이고 있죠. 희나라는 어떤 헬라어로 쓰이는데, 희나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4절에서 7절의 결론, 이 결론이자 절정으로 하나님 전체 구원의 목적이 지금 7절에서 정확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극히라는 히페르발론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걸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초월하는, 탁월한, 엄청난, 능가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의 엄청난 감격이 이 히페르발론이라는 헬라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탁월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그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은혜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지금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진짜 좀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시체인 우리가 살리게 된 것이 이런 엄청난 초월적인 탁월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 때문이고, 그 이유가 뭐다? 오는 여러 세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세대라고 했는데, 오는 여러 세대, 헬라어 정확한 의미가 영원이에요. 영원히. 오는 여러 세대라는 헬라어 정확한 의미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된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이에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 엔데익세타이라고 그랬죠? 이게 엔데이크니미의 중간태, 3인칭 단수인데 여기서 중간태라는 어떤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구원이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찬송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은 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분 나쁘죠?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할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날 위해 존재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날 위해 존재해야지. 그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날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날 위해서지.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인간들의 저주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정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인간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걸 또 이게 어떻게 경전이야? 그죠? 다마의 사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을 자고 애를 낳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게 근데 예수를 드러내는 거래. 이 예수를 보이는 거야, 은혜를 보이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성경 난 안 믿어. 세상선들이 그게 눈이 가리고 귀가 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보통 종교라는 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을 믿는다는 건 그 신이 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믿으면 내가 이 상에서 내 칭송받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길 원하고 인정받는 자리, 그죠? 내 가치가 높여지는 자리에 내가 신을 통해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면 다윗이 그런 어떤 가늠하는 순간, 살인하는 순간 하나님 다 막아주셔야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 막으셔야죠.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도록 다윗이 야 다윗은 이렇게 훌륭해요. 다윗은 이렇게 거룩해요. 다윗은 이렇게 정말 왕답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원수도 용서하고 대단해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놔서 야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종교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왕이 돼갖고는 자기 충신인 그 지하 간신배가 아니고 충신 부하, 그래서 자기를 모함하는 부하가 뭐 아내를 이렇게 했으면 또 뭐 아유 그래 뭐 인간이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인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간이에요? 지금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다윗을 보면 인간도 아니죠. 충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여자를 갖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어서 겁탈을 하고 그 충신을 갖다가 또 죽여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왕은 찢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구약을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자를. 근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때문에 살리시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러면 누가 찬송받으세요? 그런 놈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 쓰레기 같은 놈도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도구들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의 실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다 오르려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 내가 예수 되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이름이. 근데 나라는 이름은 nothing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쓰레기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칭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쓰레기같이 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같이 여러분이 안 살려고 해도 여러분 본성 자체가 나만, 나! 그 죄 항상 나로 향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면. 그게 여러분 반역 사건이에요. 왕을 갖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가 오르려 하는 거. 영모예요. 영모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영모의 죄를 갖다가 꿈꾸며 살고 있다고요. 다 그래서 우리 처형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아, 저런 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죠. 로마 3장 25절 26절도 보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간과하셨다는 건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냥 없애버린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것이 뭐예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거. 그죠? 그냥 여겨버리셨다고 그랬죠? 로기조마이, 대차대조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없는 것으로 그냥 다 여겨버리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시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자녀의 죄를 두고 가만히 보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밖에 나와서 막 더럽게 막 흙탕물에서 막 뛰어나다가 들어오면은, 야, 너 그대로 자. 씻기지도 말고. 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가고 막 저 오줌 똥 다 싸갖고 다 묻히고 막 콧물 질질 다 묻히고 들어가는데 옷도 안 갈고, 야, 너 괜찮아, 너 그렇게 자. 여러분 그러세요? 부모가 돼서? 네? 여러분 걔네들 깨끗하게 해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옷도 갈아입히고, 그죠? 씻기고 말끔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걔네들은요,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러나 그 당시에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부모가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 보기 싫어서 막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좋자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죠. 가만히 보면은 집에서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걔네 막 미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강아지. 아니, 미용 안 하고 이게 놔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집에 꽁꽁 걷어놓고 미용도 하고 막 씻기고 막 걔네도 싫어할 것 같은데? 강아지 보면 인간들의 눈에 좋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나조차 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죠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답게 그 자녀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씻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 피로써 그것을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신실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 사랑, 공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구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드러남이 영광, 독사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 즉 공의가 만나는 그 절정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완성돼 버려요.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속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사랑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죽은 시체인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그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 인간이 찬송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찬송받으면 안 되고 교회 이름이 찬송받아도 안 되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일까요? 나는 없음입니다. 이 자리. 나는 아벨, 헤벨, nothing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나는 시체였네요, 주님.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찬송을 저절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마른뼈 같은 시체인 나를 주님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근데 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난 본받아야 마땅해요. 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찬송받는 거지. 내가 한 행위로 날 구원하셨다 한다면 나는 전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는 인간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들, 인간의 어떤 노력들, 인간의 능력들이 그 안에서 교묘하게 들어간다면 그게 갈라디아주의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니네 뭐 하면 해줄
줄 거야. 뭐 하면 복 받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행위들이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선교하게 돼요. 내가 니네 열심히 선교하고 니네 열심히 기도해 청년들,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로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것. 이스라엘이 뭐예요? 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죠. 그 신이란 게 뭐예요? 나라는 신이죠. 나라는 신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신을 갖다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신을 이기신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11절도 보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 11절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만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반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잊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누구의 예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예수께 끌고 오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께 올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시체들이니까. 그 은혜예요. 여기서 이끌지라는 이 헬라어는요 반항하는 자를 억지로 끌고 간다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가기 싫어요 예수께. 예수라는 은혜가 싫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가는 내가 신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 넌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돼 하고 십자가로 우리 끌고 가는 게 싫어요. 저는 내 힘으로 천국 갈게. 말씀 지켜드릴게요.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내 의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행위를. 그래서 반항합니다. 그런데 이끌다 반항하는 자를 억지로 하나님은 끌고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부활에 함께 부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우리 안에 찬송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있게 하시는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한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찬송이 있는 자들이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딱 2절 모든 것 통해서 다 그냥 정리해버리죠. 그러면서 바로 8절에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 적으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영원히 너희는 드러내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면은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 이것이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이 그래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대요. 누구를? 예수를. 그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게 살면서 참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진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참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진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식들 또 아니면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얻은 것들, 뭐 많은 것들이 같이 있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포.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정말 여러분 가치 있으세요? 네? 정말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너는 내 자녀야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받게 된 것이 정말 가치 있으시냐고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네가 진짜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 목숨도 서슴없이 내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 내일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데 내가 먼저 순교할게 하고 나섰대요. 역사들, 사실들을 보면 내가 먼저 나갈게. 내가 먼저 하나님 뵙고 싶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난 이 땅에 미련이 없다. 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순교하겠다고 작정들을 이렇게 했대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져질 수 있을까요? 응?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분의 당시 상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겪게 된 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런 일들이 겪어지더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은 여러분 헬라 하나 단어 하나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도는요 지금 이 구절과 같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의 삶이 여러분 매 순간 징계받는 것 같았대요. 징계받는 것 같았대요. 근심하고 있었고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끊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된 사람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요 잘못을 안 해도 뭔가 징계받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유 없이 뭔가 억압받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욕먹고 있어요. 괜히 사람들은 진실도 모른 채 그저 뭔가 교회에서 터졌다는 거 교회들이 싸잡아서 다 욕해요. 교회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교회들을 갖다가 누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유 없이 징계받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대거 교회를 욕하는 이때, 그죠? 사람들은 그 언론 때문에 다 조종당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징계받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 그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징계받는 듯한 삶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그저 나의 유의, 어떤 나의 어떤 인정, 칭찬,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나의 위치, 그냥 동호회 수준, 어떤 취미생활, 이 기독교와 이 교회가 취미생활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실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가족들이 모인 그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징계받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숨기려 해요. 이게 취미생활이면 직장에서도 숨기려 해요.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 끊으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은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혼자 되었어요. 다. 가난한 상황이 되었고요. 집도 털리고요. 돈도 털리고요.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더구나 박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더라. 아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들이 핍박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때문이었어요. 그럼 예수를 숨겨야 되는데 예수가 취미생활인 자들은 분명히 예수 숨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안 드러내요. 근데 이들은 예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데도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되더라? 예수가. 그런 핍박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 정말 내 힘과 노력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실하다고 내가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예배를 평생 안 빠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치 없는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취미생활인지 아세요? 교회가? 그냥 동호회보다도 못하죠. 왠지 아세요? 지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따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도하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맘먹으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맘먹으면 내가 될 수 있대.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따라해요. 이제부터 나는 그런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쉽죠? 가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적으로 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나의 진짜 죄인임을 내가 진짜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는 절대 내 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 구해 주셨군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자는 10분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쉬워 이렇게 말 못하죠. 제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는 다 싸구려 은혜들이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싸구려도 아니에요, 여러분. 싸구려라도 좋겠는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왜? 구원이라는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손 들어요. 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천당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빗자루 본전이지. 야, 교회 갔더니 천당 가고 싶냐. 그래서 손 들었어. 근데 나오래. 나갔지. 따라하래. 당신 구원해. 야, 우리 죽어도 천당. 뭔가 기분이 좋아. 이게 구원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아주 편안히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우려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이. 다 지네들이 신뢰해버려갖고.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독교고 세계적인 기독교의 추세입니다, 여러분. 종교들이에요, 종교들.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왜? 쉬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힘으로 돼요. 고백하면 돼요. 오늘부터 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끝! 천당 안에.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얘기죠. 왜? 그렇게 고백하면 맞잖아.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돼 있어. 야, 최 목사야, 안 그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니? 아니요, 안 부정해요. 어디 보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잖아. 입으로 시인했어. 얘는 나와서 손 들고 고백했어. 그럼 구원 받았어. 왜 그래? 그냥 하나님 자녀야. 네가 뭔데 까불어? 저한테 그러겠죠.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내가 왕으로 진정한 신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요, 죽음이었어요. 사회에서 버림받게 되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게 되고요, 먹고 살 길이 끊어졌고요, 나아가 사자밥이 되어야 됐어요. 그냥 나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 죽을게요 하고 나서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진짜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나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죠. 나 혼자 믿지 차라리. 그죠? 회사 갖고 말 안 하겠죠. 그냥 혼자 좀 조용히 믿고 천국 가지 못하는 애가 시인해 입으로. 안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증언했더라.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가는 것마다 그 은혜를 증언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시인케 하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와갖고 너 저기 세례받고 하면 촉구해 줄게. 군대 가면요, 여러분, 세례받으러 가면 수천 명 나와요. 무슨 명 나와서 초콜릿 주고 막 예수 믿겠습니다. 나 나오라고. 왜? 초콜릿 받으려고. 초코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찾아 밥 앞에서 너 죽을래 살래? 저 죽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 죽을래요. 그냥 죽여주세요. 결국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는데도 예수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 잘려서. 그 짓 하시겠어요? 응? 그런 상황도 모른 채 그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니까 구원이 가치가 없어요. 고백 한마디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합니까? 감동도 없는데 어차피 내 고백 하나보다 끝난 건데 오늘도 또 예수, 오늘도 또 십자가. 야, 넌 그만 좀 해라. 아니까 나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오늘도 십자가 듣고 또 오늘도 무슨 구원의 얘기를 또 들어. 아,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좀 예수 통해서 좀 해봐. 여러분,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십자가만 되면. 왜? 전혀 나한테 와닿지 않거든, 이게. 전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려고 내가 진짜 평생을 다해서 올인을 했어요. 노력하고 그냥 나를 쳐서. 근데 알게 됐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저거는 내 능력은 절대 가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저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가지고 싶었던 것을 그냥 딱 갖고 와서 너 가져. 선물이야. 그래요. 황당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평생 노력해서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난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갖고 오더니 그냥 너 가져 그래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가져 그래요. 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좀처럼 믿겨지지가 않아요. 선물을 받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주신 분이 그 선물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더래요. 자기 목숨 값이었대요. 그분께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그냥 눈물만 흘러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분의
자체의 삶을 들어보고 알게 되니까 점점 더 그분이 보고 싶어져요. 점점 더 그분이 그리워져요. 다시 한번 그분 뵐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게 돼요. 내가 견디고 싶어서가 아니고 견디게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분만 자랑하게 되고요. 어디 가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해요. 열심히 인간들은 노력하면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죽어라 달리면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죽어라 뛰면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도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돈 버는 게 구원받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다 생각해요. 그러니 돈에 비해 구원의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준다, 건강 준다 하면, 권력 준다, 명예 준다 하면,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 보고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또 노력하면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회개도 내가 하면 되니까. 고백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도 없고 뻑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 노력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목사하고 장로니까 나를 위해 평생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갈망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심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된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려면 구원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구원도 내 힘으로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혈통, 육정,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뜻을 세워서 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너 안 되지? 내가 이거 줄게. 그냥 주시고 해야 된다. 그 구원을 위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난 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예수 때문에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런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자체가 율법 신앙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힘과 노력을 가리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안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있지 않았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내 모습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자기를 닦고 또 자기를 갖다 치고 해서 어떻게든 말씀 지켜서 천국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그들의 의의가 예수를 죽인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런 예수가 근데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순간 그들이 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자밤이 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져서 자신들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너는 죄이냐? 아무리 그래도 안 맞아요. 그게. 단연적으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만 그게 내가 채울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자신들의 의의만 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nothing임을 깨닫게 하신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선물로 얻게 된 자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자들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로 같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